우리는 지난 주일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예배의 감격을 안고 또 한 주일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배를 갈급해하는 삶이고 또 생수에 목말라 하는 삶이었기를 축복하며, 오늘은 우리가 그 여인의 삶 뒤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두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마을로 쫓아갔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말한다면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어쩌면 이 주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그 수가성 여인의 행동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예배를 갈급해야 하며 예배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마음대로 사실은 예배가 더 갈급해지고 또 예배가 너무나 드려지고 싶은 마음이 계속 날이 갈수록 갈망이 더해지지 않았던 그런 삶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결단을 하고 이 문을 나섰는데 무언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가 우리가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방해하는 것을 아마 모두가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날 말씀을 전하고 올라가는 차 안에서, 제가 보통은 이렇게 찬양이나 음악을 듣거든요. 근데 그날은 말씀을 하나를 더 듣고 싶어가지고 저도 차 안에서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또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저는 또 오늘 설교할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는데요. 우리의 이러한 예배를 위한 노력들이 매 순간 계속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하는 마음과 또 그것을 방해하는 마음들이 항상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작업을 해야만 예배하는 삶을 이어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트린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또 다른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다른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깨트려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4장의 초반부에 보면은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여인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미리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파하고 또 그에게 자신의 모든 소중한 것을 깨트려서 그의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를 깨트린 여인의 마음이 있지만, 그 앞에는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일로 궁리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의 마음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대로 행동하려는 마음이 전반부에 나오고요. 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마음 뒤에 보면 또 어떤 마음이 나오냐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마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4장 이 전반부에 세 가지의 마음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게 다 우리의 마음이더라고요. 이번 한 주를 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주일 저녁 예배도 잘 드렸고 아침마다 큐티도 했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예배의 순간을 지키며 살았지라고 자신감 있게 나아가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예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의 마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의 마음은 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향유를 깨트린 여인의 마음이 또 있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려고 하는 유다의 마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직장이나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는 순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부담돼서 그 마음을 자꾸 숨기죠. 그래서 너도 교회 다니냐?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너도 밥 먹기 전에 기도하냐? 그러면 그냥 머뭇머뭇거리는, 어쩌면 그 순간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이야말로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등장하는 이 3절 말씀에 그 여인은 옥함을 깨트려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할 때 이 깨트려라는 단어에 우리는 집중해 보길 원하는데요. 이 깨트리다, 이 헬라어로는 순트리보라고 하는데, 이 순트리보라는 동사는 네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상한, 어떤 마음이 상하다 할 때 그 상하다. 또 한 가지는 어떤 뼈가 꺾어진다 할 때 그 꺾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원수들의 발에 짓밟힌다 할 때 짓밟힌다. 또 한 가지는 그릇을 부수고 깰 때 부순다. 이런 네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단어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로마서, 계시록에 아주 똑같은 뜻을 가지고 등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할 때 꺾는다라는 단어에 이 단어가 깨트리다는 단어가 쓰였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때도 이 지금 옥합을 깨트려의 이 순투리보가 사용되었고요. 로마서에 보면은 사탄이 여러분을 발 아래 짓밟히게 하실 것이다 할 때 짓밟다라는 뜻의 또 이 순투리보라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이기는 사람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그분이 질그릇을 부수는 것처럼 쇠 지팡이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할 때 이 질그릇을 부수다라는 단어에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뜻을 잘 묵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깨트리며 나아가야 할지, 깨트리는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먼저 오늘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마음은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옥합을 깨트렸다는 표현 자체 안에 그 여인의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이 들어져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은 옥합을 깨트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깨트린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죄와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부인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내 정욕대로, 욕심대로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항상 내 자신을 비우고 깨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 행동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제자들의 또 태도도 있습니다. 감히 이 비싼 향유를 여기서 깨트리다니, 이 300데나리온이라 하는 이 엄청난 가격의 이 귀한 옥합을 깨트려서 향유를 버리다니 라고 여인을 꾸짖는 제자들이 또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죠. 자기 자신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의 가치를 바라보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 대해서는 6절 말씀에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여기서 좋은 일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내가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텐데 그때 이 여인의 이 향유가 내 몸에서 나는 악취를 제거할 것이다.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또 위대한 칭찬을 하죠. 이 여인이 한 모든 일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들마다 선포될 것이다. 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엄청난 칭찬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혼내면서 가만두어라. 어찌해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때도 있지만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면 주님이 나에게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내가 헌금을 하면 주님께서 움직이시겠지라고 우리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깨어짐, 자기를 깨트린다는 이 작업은 어떤 걸 뜻할까?
김남준 목사님의 자기 깨어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를 깬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자기의 깨어짐이란 죄에 대한 사랑, 거기에 기반을 둔 자기의 의에 대한 신뢰가 파괴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 깨어짐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인간 본성의 파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를 깬다는 얘기는 뭐냐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없애고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다는 그런 자기 생각, 나는 깨끗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부숴버리는 거예요. 자기 깨어짐,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자기 깨어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죽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가 살잖아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예배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세상의 많은 시간들의 분주함 때문에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자기 깨어짐의 대표적인 예예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나아갑니다. 어째 회개의 과정 가운데 내 자신이 깨어지죠. 나의 죄와 나의 세상들이, 나의 생각들이 깨어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사랑의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는 우리의 삶을 회심의 삶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옛 자아가 죽어요. 죄에 물들여져 있고 세상에 물들여져 있는 생각들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회개를 해요. 날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없나? 여러분들 일기를 쓰잖아요. 그 일기 안에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나? 그런 내용들이 적혀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깨어짐이, 자기에 향한 깨어짐이 나타나고 그 깨어진 그 상한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이렇게 채워지는 느낌을 경험하게 되죠. 진실한 회개를 하면, 정말 돌이키고 삶을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세요. 어거스틴은 이 죄의 뿌리를 자기 사랑이라고 정의했어요.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해. 나는 너무 똑똑해. 이게 바로 죄의 뿌리가 될 수 있어요. 옛사람은 죄악에 가득 찬 육신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우리의 죄의 뿌리가 자기 사랑이라고 말했고요. 이 칼빈이라는, 또 존 칼빈이라는 위대한 학자는 거룩한 삶의 규칙은 회개가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한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내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사람들의 이어지는 행동들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다른 말로 자기를 계속 깨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깨는 거예요. 내 안에 죄악들, 뿌리들을 계속해서 파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하는 삶으로, 그리고 깨트리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작업을 하면서 두 가지를 깨트려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죄를 사랑하는 마음. 왜냐하면 죄는 지으면 지울수록 죄가 짓고 싶어지는 죄의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깨야 되고, 아까 말씀대로 나는 너무나 잘났어. 나는 뭐 계명도 잘 지키고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어. 이 자기 의를 깨야 돼요. 옛 본성, 옛 자아, 뭐 같은 뜻이겠지만 자기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인도되어지려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것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우리에게 입혀지는 그 옷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옷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멀리하게 돼요.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자기를 계속 깨트리는 작업을 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깬다는 이야기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요한일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랑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탐욕이 오고 정욕이 가득 차고 자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반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깨트려야 돼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그 두 작업을,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트리고 또 자기에 대한 의의를 깨트린 다음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죠.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사랑을 버린다는 것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욕심이 사라지지 않을 때 있잖아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선포돼요?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해 보세요. 어린 양의 보혈을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존귀한 어린 양을 계속해서 찬양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어디로 인도되어지냐면 십자가 앞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계속해서 이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 저녁 시간에 보통 저는 설교를 이렇게 쓰거든요. 너무 졸린 거예요. 저녁 시간에 막 하루가 너무 이제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나서 이제 저녁에 쓰려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TV를 그냥 틀어놔요. 소리를 들리게. 그래서 거기서 들리는 소리 때문에 잠이 안 들게. 참 어리석죠, 제가. 시끄럽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막 이제 설교를 막 치고 있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텔레비전 소리를 듣지만 너는 설교를 잘 준비할 수 있어. 어쩌면 지금 나오는 프로그램에서 너의 설교에 좋은 예화가 나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가끔씩 쳐다봐. 그리고 잠을 깨. 되게 제 합리화시키는 것 같죠. 이런 설교자가 어디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TV를 켜놓고 그 소리를 잠을 깨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설교가 막 생각이 나가지고 그 순간 텔레비전을 딱 껐어요. 그러면 안 되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해야지. 제 스스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의 도구를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TV를 딱 끄고 주님 다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오늘 말씀대로 제가 회개를 막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잠을 몰아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부어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설교를 이제 준비했는데 한 새벽 2시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사실은 늘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세상의 자기 사랑과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계속해서 언제 내가 예배하려는 그 순간에, 내가 막 큐티하려는 그 순간에, 내가 이 설교문을 쓰는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이런 왕이 있었어요. 우시야 왕이 있었는데 이 열왕기하 15장에 나오는 요시야 왕은 16세의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의 정치를 따라서 정말 선하게 일을 잘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안 했냐면은 산당을 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방신에게 산당에서 제사 지내도록 내비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 마지막 말년에는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제사를 분향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려 죽고 말아요. 사울왕도 똑같아요. 사울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는데 처음에는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승리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블레셋 군사랑 막 싸우고 있는데 사무엘 이 제사장이 늦게 오는 거예요. 자기가 기다리지 못해갖고 제사장 일을 하고 마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악신이 막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해야 되지 않을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자기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깨기 위해서는 내 의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 속에 드는 많은 사탄의 생각들을 깨트려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를 깨트려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이런 비유로 들려주셨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다른 사람은 낮아져요. 업신여기게 돼요.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나는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린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우리가 짓는 행동들이 죄가 되는데 그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고 주님을 고백해요. 주님은 나의 구주시고 내가 의지할 자이십니다 하면서 내 삶에는 그 주님이 나타나진 않아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내가 죄를 지어도 그거를 정당화시켜요. 나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 잘못은 내가 이 정도 잘못은 이 정도 죄는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야. 용서해 주실 거야. 율법만 잘 지키면 계명만 잘 지키면 나는 영생을 얻을 거야.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었죠. 마태복음 18장에 부자 간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관원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님 모든 계명을 다 지킵니다. 5에서 9계명까지 완벽하게 지킨다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의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라.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갔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완벽한 줄 알았는데 완벽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의 재물이 더 소중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예배당 문을 나가면 우리에게 유혹해오는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뒤로 미루게 해요. 하나님이랑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런 간극들이 계속해서 멀어져요. 어떻게? 자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율법적인 의라고 얘기하거든요. 젊은 관원이 가지고 있었던, 부자 관원이 생각했던 율법적 의. 나는 계명을 다 지켰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복음적 의예요. 우리의 의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나의 의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게 복음적 의예요. 내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용기가 없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던 수가선 여인도 사실은 그 율법적 의에 갇혀있는 여인이었어요. 자신이 6번 결혼했지만 행복을 느끼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정오 12시에 다른 사람들 다 자는 시간에 물을 길르러 왔잖아요. 그 야곱의 우물에. 왜냐하면 야곱의 우물이 자신의 생계와 삶을 지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 말해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만 그 예배가 받아들여지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자기 눈앞에 있는 이 메시아를 못 알아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다 율법에 의해서 자기의 의야, 내가 옳은 사람이야, 난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이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복음적 의가 들어와요. 내 의는
생수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달려있구나. 내 예배는 한 곳에 정해진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예배하면 되는 거구나. 내 삶은 정오 12시에 우물과 마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집과 우물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고정적인 길에서 벗어나서 마을로 뛰어가는 거구나. 이 여인이 복음적 의가 자기 안에 들어오자마자 물동이를 던져버립니다. 이 행동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의 이 여인이 향유를 깨트린 것과 같은 이치죠. 우리의 삶에서 복음적 의가 우리에게 발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깨트려지게 돼요.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면 우리의 물동이는 저절로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계속 여러분에게 예배를 더욱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아침마다 큐티하고 저녁에 또 기도하고 이 저녁 예배가 또 기다려져가지고 너무너무 갈급한 마음으로 다시 오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예배예요. 주님, 이번 주일 저녁에 또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깨트립니다. 처음에는 기도할 때 주님 이 십자가의 잔을 저에게서 피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가 내 의의가 나타나고 내 생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현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과감하게 깨트려야 돼요. 그 생각이 들었다는 게 은혜예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행동이 예배의 삶이 아니구나. 깨어지는 게, 생각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깊이 들어가셔가지고 예수님의 기도가 바뀌죠. 주님의 뜻이여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자기를 깨트리죠. 예수님도 자기를 깨트리셨어요. 그 깨트림의 절정은 뭐예요? 십자가죠. 왜 우리가 깨트릴 때 잘 안 될 때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깨트렸거든요. 자기 살점을 다 깨트렸고 자기의 모든 손과 발을 깨트렸고 예수님의 온 영혼을 거기서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요, 나도 깨트려지게 돼요. 내 자기의가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죽음을 깨트리세요. 죽음의 권세를. 그리고 다시 부활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분이세요. 그래서 아까 그 상하다라는 그 동사 안에 짓밟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탄의 생각들을 깨트리세요. 짓밟으세요.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깨트리셨을 때 죽음의 권세가, 원수의 머리가 짓밟혀진 거예요. 사탄을 완전히 짓밟으시고 승리의 주님이 되신 주님. 마지막에 제가 네 번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질그릇을 부수고 승리하는 사람이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깨트리면 우리에게 뭐가 와요? 승리가 보장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사탄을 짓밟은 그 승리가 우리가 정말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깨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로 임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사실은 깨트려야 될 옥합이 있었어요. 저는 인정이라는 옥합이 저 안에 있었어요. 인정. 오늘의 교회에 제가 간사를 했거든요. 2년을 했는데 하면서 제가 인정을 받았어요. 목회지원 실장님한테 인정을 받아서. 그때 신도회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면접도 안 보고 파트 교육자가 됐습니다. 신학교 합격하기 전에 파트 전도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일을 잘했으니까. 제 마음 안에 인정의 병이 막 조금씩 커졌어요. 저는 파트 교육자 3년 동안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인정을 또 받았어요. 인정을 받으니까 졸업하는 그 시점에 바로 전임 교육자가 됐어요. 한 20명 정도 막 원서를 냈었는데 제가 3명 안에 들었던 거예요. 그것도 제가 수원에 있었거든요. 주목받지 않았던 이 비전 교회에 있었는데 제가 됐어요. 얼마나 제가 그 병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나는 인정을 받았구나. 그리고 내가 전임 교육자가 되고 이제 성인 공동체를 맡으면서 아주 정말 좋은 공동체를 맡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병이 들었냐면 나는 인정을 받아야 된다. 지금까지 인정받는 인생이었는데 인정받지 않으면 난 끝난다. 그래서 제가 그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좋은 교육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거의 뭐 하루에 한 서너 시간을 자고 하루에 한 10집 이상의 신방을 계속 하는 거예요. 월요일도 안 쉬고. 그래서 저희 공동체가 그때 한 900명 됐거든요. 900명 됐는데 한 200명은 만난 것 같아요. 한 학기에. 매일 신방하는 거예요. 매일. 어떻게 인정받기 위해서. 제 향유 옥합은 뭐였어요? 내 자기 의의는 뭐였어요? 인정받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제 인정받고자 하는 이 옥합을 깨트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딱 깨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몸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져가지고 5개월을 쉬었어요. 3개월 열심히 일하고 5개월을 쉬었어요. 여러분이 깨트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깨트리세요. 그리고 제가 그 쉬는 동안 뭘 깨달았냐면, 내 안에 자기의가 있었구나. 내 안에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욕심이 있었구나. 이것이 나를 합리화시키고 내 죄악을 숨겼구나. 저는 처절하게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쉬고 나서 이 수원 온누리교회로 다시 이제 7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 제가 맡은 이제 공동체가 이제 선우리 공동체였는데, 그렇게 공동체가 막 크지 않고 부흥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막 이 인정이라는 욕구가 또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막 열심히 신방하다가 어느 날은 주말에도 주일날도 토요일도 가정을 돌보지 않고 계속 신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또 그때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인정에 대한 생각들이 빨리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다 나은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자녀로서 완전히 우리를 깨트리고 비운 것 같지만, 우리는 또 우리 그 옛날의 그 생각들이, 습관들이, 죄의 욕심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린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또 하나님께서 통회하고 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제는 제가 조금은 그걸 컨트롤하게 됐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죠.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내 이 자기 생각들, 자기의 욕심들을 제어해 주십시오. 말씀의 망치로 내 옥합을 계속해서 깨트리는 거예요. 군대에서 사격 훈련하다 보면은 0점 조정을 해. 0점을 맞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총을 쏘면 쏠수록 관역에서 총이 이렇게 명중시켜야 될 관음새가 있는데 관음새가 막 흐트러져요. 조준할 수 있는 이 관음새가 막 흐트러지기 때문에 총을 어느 정도 쏜 다음에 다시 또 0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쏴야 중앙에 맞출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는 관역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는 거예요. 복음의 의로. 내 자신의 모든 생각들과 의지들은 깨어지고,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의 가늠새로 0점을 매일 잡아야 돼요. 아침에 큐티 묵상하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이 지나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의 찬양과 또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흩어진 관역을 향한 가늠대를 0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0점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맞춰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맞춰야 돼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내 욕심과 내 생각들을 계속해서 버리고 깨트리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복음의 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역을 정확히 맞춰야 돼요. 그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건 죄라고 했어요. 관역을 벗어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의는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로 가득하게 채우면서 우리는 성령으로 0점을 잡으면서 죄악을 깨트리면서 원수를 밟으면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룩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정말 영화롭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옥합을 발견케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숨겨진 내 의의가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들만 알아요. 누구한테 말할 수 없어요. 어쩌면 내가 나도 모를 줄 모르는 내 생각들, 내 욕심들, 내 목표들, 그게 여러분의 의의가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이번 시험에 100점 맞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 우리 아들이 1등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 내가 이 큐티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는 이 생각들 자체가 우리의 의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깨트려 주십시오. 말씀의 검으로 깨트려 주시고 성령께서 다시 0점을 잡아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그 복음의 의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